우리말 이제 온유는 이제 한자어로 당연히 된 단어인데 이제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를 쓰죠. 그러니까 따뜻하고 부드럽다. 그런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이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품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부드러울 수는 있어요. 그건 부드러운 거는 인위적으로 자기가 부드럽게 행동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따뜻한 거는 자기가 인위적으로 따뜻해지기가 어려워요. 상대방이 냉랭하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억지로 부드럽게 할 수는 있겠죠. 부드럽게 미소 짓고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행동할 수는 있겠지만 따뜻한 마음은 아마 인위적으로 안 될 거예요. 자기가 의식으로 따뜻해져야지, 따뜻해져진다고 따뜻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내적인 변화가 없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온유는 어떻게 보면은 성령의 열매가 맞다. 내가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따뜻해져야지. 물론 노력을 하면 얼마간은 갈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데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근데 어떤 사람 마음은 따뜻한데 행동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행동이 부드럽지 않은 사람. 마음은 따뜻해.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저 사람 원래 마음은 그렇지 않아. 말이 좀 그렇지. 행동은 저렇게 해도 마음은 따뜻한 사람이야. 근데 그것도 이상한 거거든요. 마음이 따뜻하면 따뜻한 행동이 나와야 되잖아. 우리가 가끔 부모님한테 자기 뜻하지 않게 말을 툭툭 던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부모님을 무시하는 거 아니죠. 자기 배우자한테, 배우자를 사랑하죠. 부부간에. 그런데 말이 부드럽게 안 나갈 때가 있어요. 온전하지 않는 거예요. 일종의 마음과 행동이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어긋난 거죠. 그래서 사실 온유는 성령의 열매다.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렇게 내 마음과 행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분리되지 않고 온전해지는 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들어 놓았을 때 상태, 그 온전한 상태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인데, 제가 이제 이 온유라는 이제 성경 원어를 찾아보니까 헬라어로 프라우테스라 그러는데, 이게 프라우테스란 말은 일종의 길들여진 야생마에 쓰는 단어래요. 길들여진 야생마. 이렇게 그렇게 온유해졌다. 이제 야생마는 처음에는 다 야생으로 사는 거죠. 야생으로 살지만 어느 정도 잡아다가 이제 먹이를 주면서 길을 들이고 또 훈련을 시키고 그 과정 속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그 에너지를 그전에는 자기가 살기 위해서, 혼자 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힘을 쓰고 썼다면은 야생마가 그 이후에는 누구를 위해서 힘을 쓰게 됩니까? 자기 주인을 위해서 힘을 쓰는 상태로 온유해지는 거예요. 온순해진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온유란 말은 길들여진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길들여진다.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길들여져 있습니까? 무엇에 길들여져 있어요? 길들여져 있긴 합니까? 이제 히브리어로는 이제 이 온유가 아나우라 그러는데 역시 비슷해요.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어떤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양자를 들이잖아요. 다 큰 애를. 이미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이런 애를 양자를 들이면 이 아이가 그 자기 친부모, 양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 굉장히 거칠게 정하거나 반항하거나 어긋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언제 이 아이가 온순해지고 온유해집니까? 그 아버지의 사랑이 느껴질 때예요. 느껴질 때. 내가 이 집에 어떤 도구나 노예로, 종으로 온 게 아니라 자식으로 왔구나 라는 게 느껴졌을 때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랑을 더 배가해서 받게 되죠.
그 부모의 유업과 유산을 물려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저항하고 반감을 가지고 엇나가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파양이 되거나 어긋나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과거의 영화, 중국 영화, 홍콩 영화 이렇게 보면은 무예를 배우기 위해서 이제 어느 스승을 찾아갑니다. 그럼 스승이 처음에 오면 다 무예 가르쳐 주지 않아요. 온갖 일을 다 시키죠. 무슨 뭐 저 아랫동에서 물 길러 와라, 밥 해라, 나무 해와라, 뭐 이거 완전히 종살이 하러 온 거야 이거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어느 때 막 항의도 하죠. 시키는 대로 해라, 시키는 대로 순종해라, 내가 시킨 대로 순종해라. 근데 그 순종을 수용하고 견뎌낸 사람은 뭘 물려받아요? 그 스승의 무예, 도를 그대로 전수받죠. 자기가 이인자가 되는 거지, 말하자면. 엄청난 유산을 물려받는 건데, 그거를 그 온순함, 그 온유함을 경유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낙방이야. 하산해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우리 어릴 때 보면 개들도 요즘 뭐 이게 반려견이 뭐 참 전 국민의 이슈가 됐는데 저는 뭐 한편 이해되고 한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 반려견도 보면은 우리 어릴 때 시골집에 강아지를 키우잖아요. 이른바 똥개죠. 잡종개. 이 개의 특징은 뭐냐면은 아무나 오면 다 좋아. 뭐 그냥 꼬리 흔들고 그냥 막 먹을 거 주면 다 좋아요. 그런데 훈련된 게 있잖아요. 진돗개나 뭐 이런 세파트나 이렇게 시내 나와서 훈련된 개들은 보면은 주인한테는 온순한데 낯설은 사람은 경계하고 주인을 지키려고 하죠. 근데 이게 온순히 아무한테나 다 온순하면 좋으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불의 앞에서는 온순할 수는 없어요. 나쁜 것에 우리가 온유해 줄 수 없다. 나쁜 거를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불의를. 그때는 단호해야 되는 거야. 경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온유라는 말은 결국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집이나 우리의 생각을 꺾는 일이에요.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이 꺾어져서 좀 내가 어떤 대상을 대할 때 그렇게 날카롭고 가시 같은 것을 들이대기보다는 좀 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런 언행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폴레옹이 진짜 한때는 전 유럽을 제패한 제국의 왕이었잖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는 그 욕망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고 그렇게 파란만장한 세월을 살았지만 이제 말년에는 결국 어느 섬에서 쓸쓸하게 죽어가는데 죽기 전에 나폴레옹이 한 말이 있대요. 그 말이 뭐냐면은 나는 오늘까지 나의 영토와 건세를 위해서 일했고 부활을 얻기 위해 싸웠는데 지금 내 것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예수 그리스도는 영토도 없고 부하도 없고 건세도 없는데 심지어 사형수가 죽는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었는데 왜 그를 따르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가? 2000년 가까이 지나도 이렇게 많은지.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온유한 자가 승리한다는 거예요. 잘 싸우는 자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가 이긴다. 부드러움이 이긴다. 옛날에 대장간에 가면은 모루라고 있어요. 이렇게 쇠가 있다면은 이게 아주 쇠죠. 단단한 쇠. 그 쇠 위에 이제 여러 가지 대장장이 불에 에서 낫을 만든다, 호미를 만든다 하면은 이거를 불에 달궈서 두들기잖아요.
그런데 이상해요. 이 두들기던 이 모르체라 그러는데 이 망치는 이 대장장이가 50년 동안 한다고 수십 개가 이게 바뀌어지지만 모르체는 끝도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모루는 끝도 없어. 모루는 맞기만 하는 거거든. 계속 맞는 거야. 그냥 망치로. 그게 때린 도구는 수없이 많이 망가지고 바뀌는데 잠잠히 맞고만 있는 모루는 수십 년을 주인과 함께 가는 거죠. 좀 신기하지 않아요? 뭐 그 쇠가 강하니까 죠 당연하죠. 견디는 힘이 있는 쇠를 만든 거죠. 그래서 온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에 있어서 견디는 힘, 기다려주는 힘, 그리고 다른 것을 만들어내는 그 바탕에 힘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온유라는 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온유한 사람인데 이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사람이 달라지는가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찾는 온유하고 성경이 말씀하는 온유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우선 모세라는 사람을 우리가 좀 둘러볼 수가 있는데 모세는 원래 히브리 출신이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의 아들들을 다 죽인다는 말하자면은 바로의 칙령에 의해서 그 공주가 있는 그 개천에 이렇게 띄워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왕족이 된 거죠. 공주의 양자가 돼서 모세가. 근데 이 성정이 급해요. 근데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쪽의 기후 자체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급한 성정의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베드로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성질이 급하니까 자기 속에는 히브리인의 피가 흐르니까 히브리인 노예를 혹사하는 그 당시 이집트 병정을 죽이잖아요. 살인을 하고 도망을 나와서 미디안 강야에서 생활을 하게 되죠. 근데 거기서 강야에서 양치기 노릇을 무려 40년을 하거든요. 우리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40년, 왕족으로 했던 사람을 40년 동안에 양치기로 바꿔서, 그래서 한 10년, 20년 지나면 자기 인생이 바뀔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40년에 쓰는데, 저는 이제 모세의 경우를 보면은, 이제 그야말로 대기만성, 그런 건데, 저도 뭐, 지금 뭐, 모른다. 인생, 목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뭐 그게 이제 얘기 요지는 아니고, 아무튼, 모세가 그렇게 성질이 급했는데 40년 동안에 거기서 길들여진 거야. 양치기로. 길들여져서 어느 정도로 길들여지냐면은, 모세가 이제 소위 이방 여인, 구스 여인, 아프리카 여자예요. 말하자면은. 구스 여인과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자기 이제 여기 와서 그 부인을 잃고 재혼하게 될 때, 온 가족과 백성들이, 그 이제 이게 뭐냐면 출애굽을 하고 가정이거든요. 그 가정에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요. 근데, 유대인들의 어떤 그 당시 정서는 이방인과 결혼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아니, 그 지도자가 먼저 그거를, 그 규범을 깨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한 거야. 결혼을 하니까 온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심지어 자기 누나, 형, 가족들이 그냥 들고 일어나서 막 난리를 치고 반대를 하고 막 사람들이 막 동요를, 그 백성들이 막 동요가 일어나고 지도자들이 막 대항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근데 그때 모세가 전혀
다투고자 하거나 자기 변명을 한다거나 그런 걸 하질 않아요. 잠잠히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이해할 때까지. 그 혈기가 누그러진 상태. 그게 성령 속에 나타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은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얼마나 성질이 급하고 그러면은 예수님 체포하러 온 말고라는 병정에 칼을 들이대서 그냥 길을 잘라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붙여주면서 말고에 길을 붙여주면서 칼로 흥한 사람 칼로 망한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근데 베드로가 언제 바뀌어요? 결국은 예수님 부활하고 성령이 임재하고 바뀌는 거거든요. 그 혈기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때까지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2000년이 지나도 기독교 신앙의 굳건한 위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 성령의 사람은요, 혈기가 우선 다스려진 사람이에요. 화를 내야 된다고 해서 화의 언행을 내는 게 아니라 잠자코 기다렸다가 다음 행동을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우리가 온유의 사람이 금방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기도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 성령 하나님께 나를 의지할 때 우리가 혈기를 다스릴 수가 있다. 그래서 저 사람 화낼 때가 됐는데 화낼 텐데 저쯤 되면 썩내지 않을까 싶은데 저 사람이 잠자고 있다면 저 사람은 기독교인이라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화를 낼 줄 모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된 상태죠. 그 순간은 화가 안 생긴다는 게 아니라 화를 다스리고 있는 상태. 누구하고? 성령님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사람, 온유한 사람이 되면은 어떤 변화가 오냐면은 자기 통제 능력이 생겨요. 자기를 다스릴 줄 아는 거죠. 혈기를 다스리게 되는 다음 단계가 자기를 다스릴 줄 알게 되네요. 정신분석학 공부를 하면은 프로이드가 얘기한 사람의 어떤 성격을 세 가지로 이렇게 구조화시켜서 얘기하는데 보통 이제 ID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본성을 얘기합니다. 본능에 가까운 거. 욕망 같은 거, 본성. 그러니까 인간적인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있는 그런 생명이 있다면 있는. 그 다음에가 이제 우리 인간들에게 있는 에고, 자아라고 합니다. 자가. 그게 두 번째 이제 구분되는 단계인데, 자아는 뭐냐면 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보통 원본능이라고 하는 아이디에는 다 욕구가 있는 거예요. 욕망, 욕구 이런 것이 있는데 자아는 그것을 분류를 합니다. 분류를 할 줄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른바 슈퍼 에고라 그래서 초자아라 그러죠. 초자아. 그게 그게 원본능을 에고를 뛰어넘는 초자아 슈퍼 에고가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자기 조절 능력이 있는 상태. 이제 거기에는 뭐가 있다고 보냐면은 양심이 있다. 양심을 돌아보는 양심이 있다. 그래서 초자아가 발달된 사람일수록 성숙한 모습을 보인다. 그런데 그 초자아는 자아가 훈련이 잘 된 사람, 이른바 에고가 훈련이 잘 된 사람이 초자아가 된다. 근데 그 훈련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바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우리가 내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냐라는 거 볼 때 내 안에 슈퍼자아,
이걸 우리가 신앙적으로는 성령님께 감화 감동된 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 성령님께 감화 감동된 내가 있으면 이 사람은 슈퍼자가 내 안에 자리 잡으면서 성숙한 사람이고 모든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왜냐? 자기를 다스리면 되는 거예요. 남을 다스리고자 하기 전에 자기를 다스려야 되거든요. 이제 권력이 생기면 권력과 자기를 일치화시키는 위험성이 있어요. 그 권력이라는 게 물론 국가 지도자의 권력도 있고 또 어떤 기업을 갖고 자기의 자산을 갖고 있으면 자산가의 권력이 있고 또 가정에 있으면 가부장적 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력이 권력을 자기와 일체시키는 것만큼 위험한 게 없어요. 권력은 자기하고 일체시키는 게 아니에요. 권력은 자기를 탈에고, 슈퍼 에고의 상태에서 권력이 행해져야, 자기의 권능이 행해져야 그게 뭐예요? 공동의 이익이 창출되는 거예요. 자기가 권력이 있다고 해서 어떤 권력의 자리에 있을 때 자기 사람들을 자꾸 취직시키고 심어주고 이런 것이 그 사람들은 슈퍼 에고가 성숙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 어떤 에너지를 슈퍼 에고가 발달된 사람, 이 말을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꿔보자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프로이드는 그거를 슈퍼 에고라 그러지만 우리 신앙인은 그런 성령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꿔보면 성령의 사람은 어떤 에너지를 공동의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꾸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혈기는 자기만을 위해서, 에고는 그야말로 자기 중심의 에너지를 쓴다면 슈퍼 에고는 그야말로 공동의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데 우리의 신앙이 바로 그렇게 돼야 된다. 아까 얘기했지만 그 야생마를 데려와서 온순하게 주인의 말을 잘 듣도록 온순하게 바꿨더니 이 야생마의 힘은 어디였습니까? 주인을 필요할 때 주인을 이동시킨다, 짐을 나른다 이렇게 할 때 쓰는 거죠. 이게 에너지의 용도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언유의 성품, 성령의 사람이 이제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수용 능력이 넓어지는 거예요. 왜냐? 따뜻하고 부드럽기 때문에 기다릴 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쁜 것이 육이고 좋은 게 사가 있다면 나쁜 거 육은 잘 걸러내고 좋은 거 육을 살려내는 능력이 생겨요. 그게 리더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능력이 생기니까.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이제 아까 전에 따뜻하고 부드럽다 할 때는 그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언어거든요. 언어. 대개 행동은요, 말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래 따뜻한 말, 부드러운 말씨를 하는 사람들이 그게 잘 습성이 되면은 행동도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존경받고 칭찬받고 그런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거리에 나가서 피켓팅하고 무슨 그런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칭찬받는 교회가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냐. 온유한 사람 다 되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처럼 주님한테서 배워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하죠.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하고 겸손은 누구한테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인문학 강사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예수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나중에 사도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개사도 없으시며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렇게 내요. 그러니까 주님의 온유라는 것이 어디까지 지경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온유한 멍에를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배워야 돼요. 근데 그 배우는 걸 어떻게 하라냐면 베드로가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한 대로 죄를 범치 않고 입에 개사라는 내 말로 다른 사람을 위협하거나 거짓하거나 이용해 먹지 않는다는 거거든. 개사하지 않고 욕을 받되 욕으로 다시 하지 않고 고난을 받되 위협하지 않고 공의로 심판하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친히 희생하는 나무에 달려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 질 수 있는 이게까지가 예수님이 배우라고 하는 온유예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가 화나고 답답하고 막 성질내고 싶을 때, 내 욕심껏 하고 싶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거 만분의 일이나 되겠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을 묵상하는 일이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온유한 성품을 이룰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열매 9가지를 얘기를 하면서 이 9가지의 성품을 너네 스스로 할 수 없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지 않고서는 그 성품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전제예요. 니네들이 돌을 닦고 수도를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공의로 심판하는 자에게 부탁한다. 어떤 때? 위협을 받을 때.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들을 내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 나보다 힘이 세고 나보다 정확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정답이긴 하죠. 근데 우리의 열기는 그렇게 안 하죠. 내가 시원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해소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해소해 준다. 이런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요, 이렇게 사람이 진국이다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진국이다 이런 말 할 때 저는 이제 그런 말을 하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은, 우리도 이제 배추로 겉절이로 먹는 경우가 있고 김장을 해서 먹는 경우가 있는데, 겉절이는 그때 먹어야 돼요. 근데 김장은 오랜 시간을 두고 먹어도 그 깊은 맛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영양분을 줄 뿐만 아니라 맛을 잃지 않는 거죠. 맛과 건강과 품격을 잃지 않는 게 김장인데, 그게 특징이 뭐예요? 이런저런 모든 양념과 모든 것을 그대로 자기 안에 수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래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이 발효 음식이 좋은 것이 우리 몸에 좋은 것과 우리가 오래 참고 오래 기다리는 것과 그 온유한 것의 그 맥락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크게 다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진국이 되는 거예요. 깊은 맛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저 사람이 그냥 뭐 유수하게 잘난 어려운 말 안 쓴데도 뭔가 한마디 툭 던지면 감동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뭔가 저 사람 말을 들어야 될 것 같은 사람이 있다니. 온유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면,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은 이 온유의 사람이 되는 것은 마치 순서에 따라서 오는 것처럼 그대로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은행에 가서 번호표 뽑죠. 내 앞에 10칸이 있어요. 좀 길어 보이지만 기다리면 와요. 순서는. 그거 급해가지고 다른 데 찾으러 다니고 그거 가서 또 뽑고 그러다가는 다 놓쳐. 그래서 성령님께 의지를 하면은 내가 원하는 시간과는 조금 안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적절한 때 하나님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가 함께하고 있는 관계성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평화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성령의 사람 8번째 순서 온유한 사람, 이 온유한 사람이 됐다라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이르러 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일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지만 가장 훌륭한 사람은 온유한 사람이다. 근데 그거는 오로지 하나님께 자기를 의탁할 때만이 가능하다. 내 의지로 안 된다.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이것은 곧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함께 온유한 사람이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말하고 행동할 때마다, 특히 내 안에서 혈기가 일어나고 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노고를 시키지 않고 딱 하나, 내가 할게 기다려라. 이 음성을 듣게 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간증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날마다, 집집마다, 하는 일마다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온유한 사람이 되고자